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 주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봅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은 죽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다는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요셉이 죽을 때 한 이 말만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살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아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외국 땅에 손발이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살이에요. 어린 나이에 강제로 부모의 형제와 헤어져 먼 땅에 끌려온 요셉입니다. 그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어릴 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놀랍게도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동행해 주셨다 하십니다. 요셉의 주위 사람들도 요셉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 동행해 주심을 눈으로 보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자기 자신만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서 있는 그 주변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게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총애를 받아 그 집의 가정충부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창고를 관리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식료 외에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집 여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누명을 쓴 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실한 청지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인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간수장은 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겨가지고 관리하게 합니다. 요셉은 옥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형통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서든 형통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형통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파라오의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왔지요. 어느 날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사흘 후에 요셉의 꿈 해몽대로 한 관원은 왕에게 용서받아서 다시 복직이 되었고 한 관원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 해몽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노예로 10년, 감옥에서 3년, 이렇게 긴 시간을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7년 흉년을 잘 대비하고 막아내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요셉 생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정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의 극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 서로 껴안고 목 놓아 우는 장면은 요셉의 인생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요셉에게서 배우는 인생 지혜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13년 고생했지만 그 13년 고생하는 가운데도 형통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실 억울한 것으로 치면은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분한 것으로 치면 이 사람만큼 분한 생애를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분할 때도 있지만 요셉만큼 분할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 어디서든지 믿음과 정직, 성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주어진 응답은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최악의 조건이, 최악의 환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말한다면 실패와 패배의 인생길을 수없이 걸었습니다. 형들의 미움, 구덩이에 던져짐, 아는 이 하나도 없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 겪은 그 종의 생활, 아무 죄도 없이 겪어야 했던 감옥 생활, 감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 어떤 성인 군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환경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 속에서도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원망했다 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환경은 별개라는 듯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불평하거나 자신의 생애에 대해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고난이 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난을 겪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짙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이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하필이면 요셉이 임종 때 했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기록하면서 요셉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그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쳐두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생애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유독 임종 때 한 그 유언, 그 딱 한마디, 그것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살아서 믿음의 삶을 살듯 죽을 때 또한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요셉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이 유언은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첫째는 믿음은 모든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물질의 유혹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 하는 진리입니다. 요셉의 삶과 유언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과 죽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신 이삭과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호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유언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그가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파라오 다음이에요. 최고위직이죠. 임명직으로서. 요셉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요셉은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부귀 영화와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믿음이 여기에서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삶의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물질과 부귀, 영화와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요셉과 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게 되면은 꼭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리려고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물질로 좀 여유롭고 좀 시간적으로 넉넉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오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그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느 때든 서 있는 나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높은 지위, 권력,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저 천국을 결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신앙이 요셉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유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귀,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생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한 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게 하고 모든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을 때 추하게 죽지 않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떳떳하게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믿음은 개인보다 국가를, 나보다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양진영으로 딱 절반 갈라져 가지고 참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딱 절반씩 갈라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지지를 보내는 진영보다 내 개인적인 어떤 성향보다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공동체를, 우리 민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치우쳐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에 관한 또 한 가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과 또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떠나라 하고 당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유언 속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 이걸 이 유언이 그 자손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계속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떠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떠나야 한다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떠나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참 이 유언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 후손들에게 끼칩니다. 그 후손들이 이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이라는 거,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게 만드는 너무나 놀라운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명했다고 기록했는데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합니다. 맹세시켜 이르기를. 여러분, 이것은 명령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확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로부터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 그 땅이 있다는 거,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유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고 유혹이 많고 환란이 많을 때도 동요 없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은 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뿌리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떠날 것을 맹세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영구할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떠나서 갈 곳이 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빚을 갚느라고, 또 질병으로,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또 대인관계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또 절망할 수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길 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요셉만큼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환경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